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입니다. 산을 오르는 건 중노동입니다. 물론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인이 되면 산악행군을 합니다. 밤에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낮에 산을 오르는 것도 힘든데 밤에 산을 오른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군장도 메고 그리고 앞사람 발 뒤꿈치를 보면서 여러 시간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수시간이 지나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뒤축이 까집니다. 제가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산악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린 적이 있습니다. 중풍병 아닙니다. 배고프다는 겁니다. 배고픈 이유는 그때 아마 말년병장이라고 이 반환점에서 주먹밥을 먹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제가 주먹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후임병들이 말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년병장은 그런 거 안 먹어도 거뜬하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0분 뒤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제 동료에게 슬그머니 가서 혹시 자유시간 있나? 자유시간 아시죠? 자유로운 시간 아니고요. 쪼꼬바입니다. 쪼꼬바 있나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자신이 아꼈던 이 자유시간 쪼꼬바를 꺼내서 다 안 주고 반만 똑 끊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 나는 지금 죽을 판국인데. 어쨌든 이 반 쪼가리 쪼꼬바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이야, 자유시간 반토막이 이렇게 힘이 있다니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초코바에는 열량이 정말 높더라고요. 고열량입니다. 산에서 이 자유시간을 만난 건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 초코바, 산 자유시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산을 생각하면 떠오른 단어는 초코바, 자유시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마 본문 속에서 이제 왜 기도인지 이야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산에 오르자. 봉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을 즐기는 분들입니다. 아주 독특한 분들이죠.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을 즐기는 것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에 또 한 장소가 있죠.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랐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랐고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지친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눈을 띄게 하는 이 초콜릿 같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산을 올랐으니 적지 않게 피곤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런 달달한 초코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도 고팠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제자들은 산에 올라 기도하기는커녕 졸음을 견디다 못해 깊은 숙면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피곤한 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님은 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홀로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야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밤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현실 앞에 또한 힘겨움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되 그냥 마구잡이로 나의 욕심을 쫓아 나의 탐욕을 쫓아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인지 욕망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맡겨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주께서 주시든지 그 말씀에 결정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다 이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누가복음에는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희어지다 못해 광채가 났습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이 모습은 장차 부활할 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이 죽으심은 비참한 죽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광채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또한 금식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화장할 필요 없습니다. 성형수술 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산이 어디입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언양교회 이곳이 여러분들의 변화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여기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변화상이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역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변화산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계속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대화하는 소리에 깨어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꿈에도 그립고 그리웠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7장 4절, 마태복음 17장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자들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산 위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에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기도원의 인기가 그때만큼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죠. 저도 여름만 되면 당시에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깝게는 감림산 기도원, 부정기도원, 멀게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려온 다음에도 또 가고 싶은 기도원, 그곳이 바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입니다. 집회도 은혜롭고 숙소도 편리하고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낮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는 종이 띵 울려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만 거슬린 게 아니고 이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거슬렸습니다. 조금 후에 경비분들이 두 분이 와서 이 한 사람을 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강대상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앞으로 더 나와서 머리에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분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원에 계속 머물고 싶은 겁니다.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천국 같은 이곳에 머물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나는데 예수님께서 야,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 산 아래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하는 사업장과 만나는 이들에게 반드시 받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산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빛 대신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그분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 예수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주는 은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여기로, 이걸로 종결이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 말년에 남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톨스토이가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사람과 조금 가까워지면 소홀히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무관심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친숙한 단어, 너무나 익숙한 단어. 그래서 가끔은 우리 예수님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 두리번 거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 그들에게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생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마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경험했던 간에 그것의 결국은,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졌어도 그 사람의 결국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언양교회가 70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언양교회 70년 역사 속에, 또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성도들도 교회도 이와 같이 외치는데 너무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이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교회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는 것,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 새 가족이 오면 물고 늘어져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들을 주입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에 안대를 씌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오직 말씀과 상통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께서 방해꾼들, 회방꾼들을 몰아내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의 변화산에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